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데려가신 예수께. 진실하게 와서
말씀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장 25장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25장 1절로 21절까지만 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장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25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갔습니다. 스드기야 제9년 10째 달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스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불가리아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술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것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그렇게 불평할 때가 많은데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야 이제 마지막 25장을 보면서 끝내 유다마저도 남이스라엘 유다마저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을, 마지막 그 멸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경이지요. 그때 멸망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보게 된 이 남쪽 유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시기 전 787년, 587년경에 그렇게 멸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 여러분 끝나버리고만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북쪽이 아수르의 721년, 남쪽이 여러분 바벨론의 587년에 그렇게 멸망을 하지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왜 그들은 멸망했을까?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분명히 그 멸망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 없는 결과는 절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 깨달지 못한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유다가 멸망할 때 이미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 선자를 통하여 수요일 밤에 배웠던 거지요. 심판의 도구가 기억나십니까? 심판의 도구가 불이었죠. 불. 심판의 도구. 우리가 3일 밤에 뵐 때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만, 근데 그 불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예루살렘 전체가 여러분 성전이며 혹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모든 귀인의 집들까지 다 불로 하나님에 다 태워버리는 그런 끔찍한 멸망의 모습을 우리가 보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 멸망의 모습 가운데 안타까운 건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밤에 도망가다가 끝내 잡혀가지고 그가 보는 데 앞에서 아들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는 두 눈이 빼진 채로 그렇게 쇠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그런 멸망의 모습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의 비참함은 이제 예루살렘에 남은 자는 누가 있습니까? 칼을 쓸 만한 자, 혹여라도 이 일들에 반역할 만한 자, 혹은 거기에 동조할 만한 자란다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끌어가 버리고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 멸망의 비참함은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만 남겨놔가지고 그들로 뭐하게 한 겁니까? 포도원과 그리고 기본적인 농사를 감당하도록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멸망의 원인이 뭡니까? 그 이유가 있다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정치적인 여러분 이유가 아니라 뭡니까? 종교적인 이유였다라는 거. 유다의 멸망은 왕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왕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성경적인 시각에서 본다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결과가 바로 신앙의 이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범하지요.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이 원한 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상이라는 그러한 여러분 가지고 끄지고 와서 그 우상의 결론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서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위해 살지 그럼 누굴 위해 살아요? 라고 그렇게 되묻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건지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 분명히 전제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사는 게 옳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고 모든 것의 결론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허나 우상은 자신을 위해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산 거예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자신들의 삶의 기쁨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만 목적을 따보니까 하나님은 끝내 그 나라를 여러분 멸망이라는 그런 징계를 통하여 내려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성경에 이러한 유다의 멸망을 여러분 기록에 넣으셨을까라고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질 때 우리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바로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 십자가 지셨고, 그로 인하여 제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건짐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굴 위해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며 결론입니까?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신앙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늘 근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던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상하 지금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느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와는 정반대지요.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멸망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신 분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혹은 멸망케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다면 생각하셔야 합니다. 뭘 말입니까? 바로 이유지요, 원인이죠.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를 본다 한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를 본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형통케 하신 하나님일 거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것 저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마치 나를 진노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진다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뭘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라고 하는 것밖에 증거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구원의 자녀 삼으셨사오매 그분이 내 삶의 전부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 가운데 주인 되셔서 우리가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구원이라는 그 글자, 두 글자거든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제가 종종 물었죠.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아멘 하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내 삶은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내 삶은 누가 해결한단 말입니까? 내 인생은 누가 이끌어가신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가 하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든 걸 책임지고 이끄신단 말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요? 나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주를 섬기고, 나를 위해 예배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봉사하고, 나 자신을 위해 여러분 살아가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전무지 말이 틀린 거예요.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 사무엘하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12절로 13절이죠. 덮지 마시고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먼저 봐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러분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12절 13절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솔로몬을 말하죠. 그가 너의 시가 될 것이고 그가 영영이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것이고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그리한다면 그의 나라가 뜬다고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러한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14절 하나만 더 봐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뭐가 되고 아들이 되리라. 바로 우리를 향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입니다.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아들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쩐단 말입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죄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자신을 위해 주를 섬기는 거죠.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 견도하고 자기를 위해 헌신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가 만일 범죄하면 죄는 그거예요. 그러면 어쩐다라고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지금 그 징계가 뭡니까? 유다의 멸망이 징계라는 겁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지금 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셨잖아요. 멸망이라는 게 징계예요. 징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사실 우리는 이걸 종종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내가 봉사와 섬기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한 단어, 구원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다 끝나버려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 자체가요, 얼마나 위대하고 위대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를 위해, 여전히 내 뜻을 위해, 여전히 내 목적을 위해 주를 섬기면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 되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데 우리는 그러면 누굴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하여 그분이 뭘 좋아하고 그분이 뭘 싫어하고 그분께 영광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 사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 좋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도 잘하는 게 믿음 좋은 겁니까? 말씀 많이 하는 게 여러분 믿음 좋은 거예요?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게 믿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는가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지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지금도 바르게 안 세워지는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터키였죠.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을 보면서 여러 매체에서 뉴스가 뜹니다. 이게 마지막 대재앙이다라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끔찍합니다. 그 엄청난 사태들. 근데 이것이 그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나라도 역시나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일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생동성북교회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왜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즉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 되리라고. 분명코 이게 하나님과 자녀 관계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건드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키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이라는 여러분 무서운 결말을 맞이했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깨어나 주님 앞에 올라왔다는 이것 자체가 큰 축복으로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뜻을 더 알고 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북이 영하요? 글쎄요. 있으면 더 좋겠지요. 넉넉하면 더 낫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복은 아닙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모든 일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실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지금 내게 생겼는데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라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부딪히게 되는 모든 인생의 일들 속에서 절대로 거기에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을 이해하여 해가지 마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한 가지 그것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복 주신 하나님,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멸망해 버렸고, 그리고 이제 남은 유다마저도 하나님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모든 애굽의 핍박 가운데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 땅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민족으로 세우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산 결과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멸망인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누굴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내가 누굴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행하고 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불쌍히 여기옵시고 정과 사랑하는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 또한 이제다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었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뜻,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감당케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제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요, 정말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다시금 돌아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두 글자, 이 안에 우리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주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나를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사오는데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인 저와 온 성도들이 정말 모든 것들의 이유가,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오늘 12제자 코이노니아
저녁 8시 반입니다. 첫 시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뜻을 바르게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다시금 재정립하고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없도록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이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형통케 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성취하는 가정들에게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이제 다 정리해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는 성도들 혹은 심령의 여러 가지 불편함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성도들 정말 그 모든 마음들을 주께서 어루만지시사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이제 새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들의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학교 생활도 저들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가정, 자녀들의 사업, 일터, 또 직장, 그리고 결혼 문제, 취업 문제, 근동무하는 우리 아들들 모든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과 주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복음의 종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멸망하고 아버지 721년경에 멸망했습니다. 남쪽 유다가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 587년경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핍박과 고통을 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세우신 나라가 주께서 세우신 백성들이 왜 그 고통을 당하며 주께서 세우신 아버지 그 민족이 왜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도 자기 자신들을 위해 살았던 아버지 그 결과가 이러한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름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자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영광을 따라가는 편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구하며 나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치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결말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781년경에 아버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의 처참하게 멸망했고 721년경에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87년경에 남쪽 유다마드 하나님 아버지 바빌론이 멸망하는 그날 결말을 보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사온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나의 뜻과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가 중요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아버지 이루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이유인데 혹여라도 내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욕심 따라 살고 있지 아니한가를 주님 아버지 돌아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분명 그 은혜가 많으시며 복주기를 좋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죄 있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구원하여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아버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하여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사도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고백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쓸데없는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더 하나님 아버지 앞서가고 주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분명 그 성경은 아버지 주의 뜻입니다. 분명 그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북쪽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 남쪽 유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모든 영광가 없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놀랍고 엄청난 복을 받은 우리가 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러므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직 한 가지 나는 그분의 뜻 오직 한 가지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교회를 세워가고 지키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내 가정의 주인 되시며 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행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위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죄가 아픔 가운데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심령에 하나님 불안과 초조함과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건강과 불평으로 가득 찬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불편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아버지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든 간에 주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의 도가 되기 원합니다. 저들이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사업을, 저들의 농사를, 저들의 직장을, 저들의 학업을, 저들의 금전도를, 저들이 준비하는 결혼과 취업과 모든 삶을 주님이 건설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정말 그 영혼들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십자가의 발에서 나의 자유하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기하고 그 사람을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 우리의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의 백성 삼아주었사오니 이제는 내 몸과 내 마음을 원대의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도 일어날 쪽을 불쌍히 해주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인도를 축복해 주시고 복음의 쪽으로 마음껏 주는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향하여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12대장 성도들이여 아버지 말씀 안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진실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며 삶 가운데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영광만 받으시옵소서.